요한계시록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말세에 있을 대환란에 대한 이야기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총 22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4장에서부터 18장까지가 소위 말하는 그 3대 7중 재앙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죠. 인재앙하고 나팔재앙 그리고 대접재앙 이렇게 각각 7 나팔 7 대접의 재앙들이 18장까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장 20장은 그것이 끝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묵시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19장과 20장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19장이죠. 그러니까 이제 환란이 끝나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이제 내용입니다. 그 재앙의 끝을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17장, 18장 그 끝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 큰 성 바벨론은 이제 이 세속 문화, 이 세상 나라,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또는 큰 음녀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이제 멸망한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하시게 되면 이제 사탄을 비롯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악에 대하여서 이제 완벽한 이제 심판이 이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바로 그 부분에 대하여 노래를 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승리의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 있죠. 할렐루야, 야가 야훼, 여호와를 할렐루 찬양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승리의 할렐루야, 천상에서 승리를 경험한 자들이 부르는 노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요, 오늘 말씀 안에 이 할렐루야 찬송이 우리가 보통 이제 찬송가를 보시게 되면 오늘도 우리 같이 찬송 부르면서 할렐루야 찬송 많이 불렀죠. 이 찬송가를 보게 되면 이제 한 절로 구성되어 있는 찬송가도 있고 두 절짜리도 있고 세 절짜리도 있고 네 절짜리도 있는데 보통 네 절짜리가 많죠. 1절, 2절, 3절, 4절로 되어 있는 찬송가가 주로 많은데, 그러니까 작사가가 이렇게 쭉 작사할 때 곡을 붙여가 할 때 한 4절 정도의 분량을 보통 이제 해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흥미롭게도 이 19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하는 이 찬양 할렐루야 찬양이 소위 4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4개의 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 2절, 3절, 4절 이렇게 제가 이제 편의상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1절, 2절, 3절, 4절마다 각각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 내용들, 왜 노래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이제 제일 먼저 보시게 되면 1절과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 바벨론을 말합니다.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그래서 바벨론, 그러니까 이 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하여 찬송하자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다가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하나님 왜 잠잠히 계십니까? 이렇게 한탄을 하지만 결국에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따라서 응답을 하시죠. 그래서 이 바벨론을 심판을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그 피의 신원을 성취를 하신 겁니다. 실제로 그 순교자들이 얼마나 답답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것만 같은 그 모습 속에서 이렇게 이제 외치는 거예요. 우리 6장 9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왜 이렇게 잠잠하십니까? 라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듭니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이제 심판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18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여기 그는 바벨론, 큰 성 바벨론 음녀를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 이 말이죠. 이것에 대하여서 그 바벨론 심판의 의로움에 대해서 노래를 하자 하는 게 이제 1절이에요. 이제 할렐루야 찬송 2절 내용은 이제 뭐냐면 3절에 나옵니다. 3절 한번 보세요. 두 번째 2절입니다.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음녀 바벨론의 영원한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 할 때 혹시 이 연기가 뭐 우리 성도들의 기도라든가 이렇게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연기는 하나님께서 큰 성 바벨론을 심판하셔서 불에 타서 그 불에 의하여서 나오는 연기가 올라가는데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이 바벨론의 심판, 바벨론의 멸망이 완벽하다 이 말이에요. 완벽한 심판이 임하게 된다. 그것을 보면서 성도들이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하늘의 성도들이에요. 하늘의 성도들, 천상의 교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3절은 할렐루야 찬송의 3절 가사의 내용이 4절에 나옵니다. 4절 보세요.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고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이 3절에 노래를 부르는 주체가 24장로와 네 생물이에요. 이것은 모든 성도를 대표하여 의미하는 상징적인 언어입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예, 과연 그렇습니다. 네, 저도 동의합니다. 이런 뜻이죠. 그럼 아멘 할렐루야라고 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 땅, 사탄이 지배하고 있던 큰 성 바벨론을 심판을 하셨을 때 그 심판하심이 참으로 의롭고 올바릅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봐도 그렇네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래를 하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당신이 하신 일이 옳습니다. 하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절은 좀 독특한 것이 후렴구가 나옵니다. 후렴구가 보좌로부터 음성 같은 것이 나오는 게 5절에 나오는데요. 5절 보시면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이러한 후렴구가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할렐루야 찬송 마지막 4절을 보시게 되어지면 그것은 6절에서 8절 사이에 나옵니다.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6절에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하고 지금 찬송을 하는 거예요. 네 번째 찬송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를 노래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7절 보시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습니다. 혼인기약이 이르렀다. 혼인잔치가 준비되었는데 그 이제 거기에서 조우할 날이 곧 다다랐습니다 하는 이것으로 인하여서 기쁨의 찬송 할렐루야 부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를 노래하자라고 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어떠하길래 우리가 노래할 만한가 하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 땅에서도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을 자주 드리죠. 그리고 이제 완벽히 도래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우리가 완벽한 통치를 받게 되어지는데 이미 임한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는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사는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통치는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 말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왜 우리를 다스리신다면 이런 것은 우리에게서 일어나지 않아야 될 텐데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의아스러운 일들, 이런 것들이 종종 발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걸 만나게 돼요,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통치의 그 자리는. 그런데 마지막 날, 아직 도래하지 아니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마지막으로 도래하는 그때가 되어지면 더 이상의 의아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과연 그렇군요, 과연 하나님이 통치하시니 이러하군요 라고 동의할 수밖에 없고 인정할 수밖에 없고 감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것을 경험하게 될 때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할렐루야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 잔치는요, 이것은 우리들이, 이 땅을 사는 우리들이 이제 마지막 날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게 되어지는 그 혼인 잔치가 이제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으로 주시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 혼인 잔치 준비해 놨어, 너희들 잘 준비하고 있다가 내가 부르면 오너라, 이렇게 보상으로 주시기 위하여 그 잔치를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준비를 해 놓으신 거예요. 얼마나 멋지게 그 잔치를 준비해 놓으셨는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맛을 보게 해주시는데, 25장 6절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최상으로 혼인잔치를 잘 준비해서 우리를 부르시겠다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혼인잔치에는 누가 들어가는가? 그걸 보시면 8절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 8절 보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해서 세마포 옷을 입은 자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마포 옷이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오해가 있어요. 어떤 오해냐면, 그렇구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옳은 행실을 해야 되는구나, 그것이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구나, 그 옷을 입어야 들어갈 수 있구나 해서 우리의 어떤 도덕적인 선함으로 이 옳은 행실을 이해하곤 했던 거예요. 이건 큰 오해입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 우리 요한계시록 7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해서, 우리가 입을 이 세마포 옷은 어린 양의 피에 씻겨진 옷이에요.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 그것으로 인하여 획득되어진 믿음, 이 의, 칭의, 의롭다라고 여김 받게 되어진 이것이 우리가 입는 이 세마포 옷이고, 그 옷을 입을 때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옷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가 되는 우리들에게 결혼 예식에 올 때에 이 옷 입고 오너라 하고 하사해 주신 옷인 거예요. 하사해 주신 거. 우리가 준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무언가를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장만해서 그 옷 입고 가는 게 아니고,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하사해 주신 예복인 거예요. 그 옷을 입고 들어간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전반적으로 쭉 그 내용을 좀 말씀드렸는데, 이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몇 가지 같이 이 시대에
우리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적용 부분을 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이 부분을 좀 알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의 중요성. 예복을 입지 않잖아요. 그러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입장이 불가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 있어요. 마태복음 2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이하인데,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셔서 그 일주일을 보내시잖아요. 그 일주일 보내는 그 상간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교훈을 하실 때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서기관들이라든지 그 당시에 장로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자꾸 묻는 거예요. 그걸 물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책망도 하시고 교훈도 하시고 하는 과정 속에서 나온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그 당시에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은 한결같이 율법을 가진 자로서 그 율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 천국을 갈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많은 조항들을 만들어 놓고 그 조항을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다 지키는 것으로 나는 거룩하다 이렇게 스스로 착각을 하고 백성들에게도 그러한 것을 강요를 했던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은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예복을 입지 아니하면 쫓겨나게 된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예복이 곧 이제 며칠 후면 십자가에 죽게 되어지실 당신의 흘리시는 피에 의지되어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 의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의를 의지하는 자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찬송가 259장을 보시면 그 가사가 이 부분을 아주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1절을 한번 보시게 되면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겨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할 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3절 가사 한번 볼까요?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그리스도의 피로서만 준비가 가능하다는 게 4절 한번 보죠.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더러워진 예복이라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인하여서 얻게 되어진 의에 합당치 아니한 삶을 사는 모습들로 인하여 옷이 더러워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혼인 잔치에 입고 가기엔 너무 쑥스럽잖아요. 그거 희게 할 준비가 됐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후렴만 보겠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가 의를 얻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의를 유지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서만 가능하다 하는 이러한 찬송 가사인 것입니다. 예복을 입어야만 돼. 예수 그리스도의 의, 주신 의, 그것에 의해서만 우리는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는 순교를 불사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그런 어떤 순교적인 행위들은 환경적으로 그렇지 아니합니다만 지금도 온 세계 가운데에서는 이러한 박해를 받는 것이 적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목숨을 걸어야 하는 상황들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왜 그 소중한 한 번밖에 없는,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생명을 걸고서라도 그 믿음을 지키려고 하느냐? 그 믿음을 지킬 때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지킬 때만이 예비되어진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사실을 너무도 잘 알아서 순교를 불사하고서라도 잠시 머무는 이 세상의 것으로 아등바등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순교를 불사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나의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흘리신 피, 즉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고 나를 얻으신 가치 아닙니까?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가치잖아요. 예수님의 생명과 바꾸어서 얻게 하신 가치예요. 그 가치를 우리가 소홀히 여기면 안 되겠죠. 나의 생명 때문에 그 가치를 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이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의, 이것을 붙잡기 위해서 이 땅의 것들을 가차없이 배설물처럼 여기겠다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불사한다라고 할 때, 야,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조금만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그것이 곧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어질 하늘나라에서 받게 되어질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속에서 귀한 말씀을 팔복의 마지막 8번째 복으로 소개를 해주고 계시잖아요. 마태복음 5장 10절 이하를 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박해를 받다가 설령 순교를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이 하늘에서는 복이다. 너희를 위하여 예배해 놓은 상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순교는 과연 무엇이냐 하는 이 부분에서는 우리 성도들이 각각 자신의 삶의 터전들을 돌아보면서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상황과 환경들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순교, 박해가 무엇일까를 스스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다른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내가 당할 수 있는 박해나 조롱이나 무시나 멸시나 또는 순교까지라도 그것이 있다면 과연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키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같이 또 묵상을 해보려고 하는 것은 혼인잔치가 아직 지금 이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죠. 혼인잔치를 기다리면서 준비를 하는 기간이에요. 이 땅에서의 삶은. 그래서 혼인잔치를 기다리면서 잘 준비해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결혼 문화는요, 우리나라 과거의 결혼 문화하고 상당히 비슷했어요. 요즘은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일이 거의 많지 않아요. 약혼이라고 하는 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과거에 그 어른들이 결혼을 할 때 모습을 보면 전부 약혼을 하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하는 그런 문화였거든요. 요즘은 약혼을 많이 이제 생략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유대인들의 결혼 문화가 이 약혼 문화입니다. 약혼을 먼저 해요. 그리고 나서 한 1년 정도를 따로 살다가 1년 후 정도 되어져서 결혼 예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약혼을 하게 되면요, 정식 부부로서의 인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가 있어요. 다만 함께 살지 않는 것뿐이에요. 각자 준비를 하고 있다가 그리고 이제 결혼 예식 때 같이 이제 신부 집에 가서 결혼 잔치 참여하고 또 신랑 집으로 데리고 와서 이제 결혼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결혼 문화인 거예요. 제 큰딸 샤론이가 이제 그 나미비아에서 결혼을 했잖아요. 그때도 그 아이가 그 이제 약혼식을 하고 결혼식을 했거든요. 근데 약혼식이라고 하는 게 거기서는 코트 메리지라 그래요. 코트 메리지라 해서 법정에 가서 그 판사 앞에서 그 당사자들하고 그 부모하고 이렇게 같이 가서 결혼한 사이입니다라고 하는 그 사인을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약혼과 같은 개념입니다. 이제 이러한 그 약혼의 시기에 그럼 뭘 하느냐 할 때 결혼 예식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그 시간들을 잘 활용을 이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고 있는 시간들은 전부 마지막 날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지게 되어지는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한 준비의 기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약혼의 상태 우리가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들을 이제 불러서 이제 결혼 예식에 참여하게 되고 영원토록 살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다 지금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함께 사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완벽한 삶을 이 땅에서 바라보면서 기다리면서 잘 준비를 해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는 신부의 입장에서 나름대로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하면 무조건 뭐 남자 여자 만나서 결혼하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각자 서로에 대하여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되기 위한 준비들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냥 어느 날 우리 그냥 결혼합시다 해서 덜렁 결혼하고 그냥 살아봅시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각자 저 사람에 대해 내가 좋은 배우자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게 마련인데, 예수님께서는 신랑으로서 신부된 우리들을 맞이하기 위하여서 하늘나라에서 귀한 잔치를 어마어마하게 준비를 해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신부된 자로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신부됨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됨의 품격을 갖추는 준비를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때로 우리에게 원치 아니하는 고난들이 다가올 때,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다가오게 되어질 때,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신부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 피곤해, 안 되겠어, 파혼합시다, 이렇게 되면 당장의 고난은 멈추어질는지 몰라도 그 짧은 고난을 이기지 못하여 영원토록 누리게 되어질 복락을 놓치는 우를 범하게 되는 거죠. 어느 누구도 그렇게 바보스럽게 살아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잠시 있게 될 수 있는 그러한 고난들, 실제로 지금 내가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견디는 거예요. 다가올 영광스러운 그 혼인잔치를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바로 그와 같은 놀라운 고백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로마서 8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옛날 그 개역 성경에는요, 여기에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좋기라고 하는 말을 더 써놨는데 우리 개역 개정에는 그걸 빼놨어요. 그 약간 조금 그 좋기, 그게 훨씬 더
가슴에 확 와닿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되어질 영광과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야 하면서 당장의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는 거죠.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 거죠.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라라고 이렇게 격려를 하는 것이죠. 실제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질 그 혼인잔치를 기다리는 우리들은 이러한 삶으로 곧 다가오게 될 그 영광을 다 누리게 되어질 사람으로 이 땅을 잘 견디며 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적용을 해보려고 하는 것은 할렐루야 찬양이잖아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는 이 할렐루야를 가불을 좀 해라. 가창을 해라 이렇게 해야 되나요? 가불 미리 땡겨 쓰는 걸 말하잖아요. 회사에 내가 직장을 다니면 월급을 제가 지금 너무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그러는데 한 달치 먼저 좀 가불 좀 해주세요. 땡겨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를 땡겨 써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19장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모든 할렐루야 찬양들은 다 천상에서 지금 불러지는 노래입니다. 천상에서 승리를 경험한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저는 그 천상교회가 부르고 있는 그 노래를 우리 지상교회가 땡겨서 좀 부르자 이런 말입니다. 저는요 천상에서 성도들이 또는 교회가 이러한 할렐루야 노래 부르는 것은 물론 그것도 가치가 있죠. 당연히 가치가 있는데 이 지상교회가 부르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기에서 부르는 할렐루야 이 찬송이야말로 정말로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들이 왜 지금 할렐루야 찬양을 부릅니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신 거예요. 멸망을 하신 거예요. 완벽한 의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 그 보여진 결과를 통해서 감격하고 감동을 받아 노래하는 것 웬만하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웬만하면 그냥 보는 순간 감동이 되잖아요. 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일을 해주셨네? 감동이 저절로 노래가 나오죠. 그런데요 이 지상교회는요 아직 그게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어떤 교회는 보면 사탄이 이기는 것 같아요. 오히려 사탄 앞에서 우리 성도들이 힘을 못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신다라고 하는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확신 속에 노래를 부른다면 아직 결과가 나타나지 아니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노래할 수 있다면 과연 어떤 것이 더 가치가 있겠는가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찬양은 우리 성도의 입술의 제사다 이러한 표현을 히브리서에서 하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15절인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더 이해가 쉬운 좀 풀어놓은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되어진 것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립시다.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찬양할 근거를 마련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그분의 이름에 감사하는 우리 입술의 열매입니다. 모든 것이 다 결과적으로 나타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당연히 우리가 하는 것이겠지만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입은 우리들이 그 그리스도의 구원이 마지막 날에까지 반드시 보장되어질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그 신뢰를 가지고 그 이름에 감사하는 제사, 우리 입술의 열매, 그것이 곧 찬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은요 다른 그 무엇에 비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이 땅을 사는 동안의 신앙적
행위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시편 145편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에 13절인데요.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우리의 찬양함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십니다 라는 하나님의 절대 통치를 선포하는 신앙적 행위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실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대대에 이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는 행위가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에서 모이면요, 뭘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사람과 사람이 부대끼다 보니까 자꾸 마찰이 생겨요. 갈등이 일어나요. 충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어지면 우리의 심령은 화인 맞습니다. 화인 맞으면요, 은혜가 들어올 장소가 없어요. 강팍해져 버렸기 때문에 들어와 머물 수가 없어요. 다 튕겨내버립니다. 그래서 서로 반목하고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무시하고 비난하고 불평하고 하는 이러한 것들은요, 점점 우리를 신앙의 자리에서부터 이탈하게 만들어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 삶은 전혀 그리스도의 이름을 노래하고 있지 아니한 모습으로 괴물같이 바뀐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도로 살면서도 사탄의 지배를 받는 괴물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인생답게,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노래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노래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찬양이에요. 모쪼록 원하기는 우리 부평 동북교회가 모이면 주를 노래하고 찬양해서, 이 찬양은 예배를 다 포함하는 말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그러한 찬양의 노래들,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러한 소리들로 가득 차서 있는 그 자리가 곧 하늘나라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